뭐 부흥회가 다양한데 사실은요 지금 이런 시즌에 집회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아멘. 네, 왜냐하면 못하는 지금 집회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또 교회에서 떠날 때 또 감독이 되시는 분이 선교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잠깐 목사님한테 전달식을 이렇게 하면 헌금하는 건 하는 거고 또 선교 헌금도 따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교회가 힘을 얻지 않겠는가 싶어서 전달식을 잠깐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고 그냥 현찰로 드릴게요. 아이고 올라오는 이재영 총회장님 아직 안 오셨나요? 고기도 좀 갖고 왔는데 안 오시면 못 주는 건가? 그냥 집회를 막 그런 부흥회도 좋은데 제가 여기 와서 해보니까 그냥 또박또박 사경이 하듯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마태복음 3장 1절을 한번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일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아멘. 자꾸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감정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감정으로. 팩트로, 사실로 말을 안 하고. 감정의 말과 사실의 말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마태복음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죠?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습니다. 이 말은 맞는데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읽었다는 그 말이 감정으로 한 말이에요. 그죠? 제가 진짜 100번도 더 읽었어요. 마태복음 3장 1장, 3장 1절을. 그런데 그렇게 읽어도 못 깨달았던 게 하나 깨달아진 게 뭐냐면 요한이 사실 부흥회를 어디서 해야 돼요? 성전이나 회당에서 해야 됩니다. 그때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서 해요? 광야에서. 왜 부흥회를 광야에서 했을까? 그냥 있으니까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걸 제가 알아냈어요. 뭘 알아냈냐면 회당이나 성전에서 하기에는 회당에서 하려면 회당장이 요청해야 되고 성전에서 하려면 성전에 있는 대방, 적어도 대제사장 계열에서 요청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이분들은 예수님을 요한을 부흥 강사로 초청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7절을 내려가서 보세요. 7절을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그러니 이렇게 설교하는데 누가 감사를 두겠어요? 여기서 계열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계열. 자, 지금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이죠. 이 침례 요한은 이 요한을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3절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그렇죠. 이사야, 침례 요한은 같은 라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가 수도 없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수는 있습니다. 참 많지만 진짜 괜찮은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훌륭하냐면 거기다가 이제 뭘 하나 껴놓고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먼저 찾으신 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게 700여 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저거는 점이 아니에요.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줄 예언자는 선지자는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좋은 분이요 나쁜 분이요? 정통이요 비정통이요? 그렇죠. 그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이 누구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도 정통이요 비정통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심야 요한을 지나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주의 길을 얘기하러 온 자다. 그 예수님을 지나서 12 제자가 나옵니다. 이 12 제자를 지나서 70문도가 나옵니다. 이 70문도를 지나서 믿는 자들이 나옵니다. 요게 예수님 계열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 계열이 있습니다. 반대 계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가 요한 때 오니까 이제 대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에 대자가 붙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대제사장 이런 말을 안 쓰고 요즘에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지 요즘에? 총회장.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 목사가 아니고 총회장.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율법사들. 자, 요쪽 계열입니다. 요쪽 계열. 그러니까 여기서 요 계열과 요 계열이 다른데 이걸 우리가 한번 비율로 쳤을 때 예수님 시대에 비율로 쳤을 때 이쪽이 몇 프로쯤 되고 이쪽이 몇 프로쯤 될까요? 프로테지를 나눠본다면 100으로 봤을 때 예수님 계열이 몇 프로? 반대 계열이 몇 프로? 아무렇게나 이겨봐요. 아무렇게나 답은 없어요. 1%와 99%. 1% 99%, 5% 95%, 또 10% 90%, 또 20%, 어떻게? 7%. 그러면 70% 30%. 이쪽이 70% 저쪽이 30%. 예수님이 30%. 그러니까 그러면 3대 7이라고 그래야지. 네. 30% 70%. 또 20% 80%. 이래서 교파가 자꾸 나뉘는 겁니다. 그러나 정답은 뭐 모르겠어요. 정답은 아마 대충 물론 이게 또 뭐가 변수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사역 시작한 때와 끝날 때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 받았을 때 점점 좀 달라지죠. 그 프로테이지가 높아져가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볼 때 1% 99% 정도 될까요? 1%도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 오고 뭐 제자들 몇이, 그 다음에 예수님 능력 행하니까 뭐 예수님 쫓아다녔다고 꼭 예수님 계열이라고 뭐 할 수 있겠는가? 어쨌든 너무 빈약하고 너무 많았어요. 자,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예수님 계열과 예수님 반대 계열이 프로테지가 더 늘어났을까? 그대로 유지될까? 더 줄었을까? 뭐 말인지는 제 질문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를 들어서 1%, 99%, 10%, 90% 했다면 지금은 50, 50은 될 거다. 아니면 지금도 10%, 90%일 거다. 10%, 90%. 지금도 그러면 그대로 가고 있다. 늘어났어. 지금은 좀 늘어났다. 그러면 늘어나서 몇 프로 좀 늘어났나? 70%. 우리가 70이고 저쪽이 30이다. 아니요, 저쪽이 30대. 좀 동의를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70이고 그쪽이 30일 거다. 여기는. 또 다른 분은 우리가 20이고 저쪽이 80. 우리가 20이고 저쪽이 80이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성경은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왜냐하면 넓은 문은 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가는 길은 대개 옳은 길이다, 그런 길이다. 그럴 확률이 높다. 그럴 확률. 자, 이거를 노아 시대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노아 시대를 가면 제가 사람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이 사람들은 양 계열입니다. 이 사람들은 염소 계열입니다. 여기 이제 세상에 나가면 해롯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리 계열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 시대를 올라가 보면 노아 시대는 노아 하나였어요. 그 노아 때문에 아들 셋, 며느리 셋 달랐었고, 나머지는 일이 염소로 완전히, 솔직하게 말해도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만 해도 저는 여기 온 분들은 아마 양일 확률이 굉장히 프로테지가 저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미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국이 좋다, 한국이다. 한 번은 손을 드려야 됩니다. 미국이 좋다. 괜찮아요. 한국이 좋다. 이게 애국심으로 얘기한 거요. 애국심으로. 장단점이 있죠. 미국이 좋은 면이 있고 한국이 좋은 면이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이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또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한국이 좋은데 미국을 못 따라가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우리 침례교가 한미 전도대회를 합니다. 한미 전도대회가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한국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각 침례교회를 흩어져 가지고 낮에는 전도를 해요. 낮에 전도는 그 내용이 이겁니다. 미국 사람이 오면, 그때 우리 교회 6명 왔어요. 6명. 미국 사람이 목사님 한 분 오고, 그 다음에 교인들 5명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 6명을 한 명씩 붙여줘요. 왜냐하면 이분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니까. 그런데 붙여준 사람은 영어를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막 얘기하면은 뭐라고든 상관없어. 그냥 해석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영어하든 상관없어. 오늘 밤에 교회가 부흥회가 있는데 한번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만이야. 여기서는 대한민국 경치가 좋습니다.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영어해도 오늘 밤에 공개가 있습니다. 여기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침침마다 다니면서 하는데, 놀라운 걸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초인종을 누르면 이게 보잖아요. 안에서. 근데 신기한 게 한국 사람이 누르면 잘 안 열어주는데 미국 사람이 누르니까 열더라고. 왜 미국 사람이 미국에 열어?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다니다가.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저녁에 집회에서 결심을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일찍 끝났어요, 전도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보고 전도할 때는 다 했으니까 구경시켜줄 거나 관광할래? 그랬더니 안 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여기 대전에 동학사라는 절도 있고 아주 참 특이하고 좋은 절이다. 가보자 그랬더니 안 간대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관광을 하고 구경을 하려면 미국에서 하지 뭐라고 한국까지 와서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관광을 하려면 미국에서 하지 뭐라고 한국에서 하겠냐. 그리고 이제 얘기가 붙었어요. 그때는 저는 뭐 수십 년 전이라 잘 우리가 개척해 있다니까 잘 몰랐는데, 나는 미국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왜? 미국은 세계적인 나라고 부자 나라고, 그래서 잘 사는 줄 알았어. 쭉 얘기하는데 나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 선교 여행을 나올 때 그 당시 수백만 원이 드는데 대출 받아서 나왔대요. 내가 거기서 충격받았어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나라인데 대출 선교 여행을 없습니다. 반직계는 있어요. 반직계, 관광배도 있어요. 뭐 이렇게 개를 모아서 뭐 사업계 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선교계는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끝나고 가면 벌어서 갚아야 한대요. 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해 주는지 그때 좀 이해가 됐어요.
이게 한국어고 미국어고 차원이 좀 다르고. 그런데 그 당시 그분들이 500만 원씩 들였더라고요. 한국에 한번 나왔게 하는데 6명이 나왔더니 3천만 원이에요. 네,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 한국에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오늘 밤 꼭 교회 오세요.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그냥 3마디예요. 그렇다고 그런 얘기 하려고 돈을 3천만 원이나 씁니까? 차라리 3천만 원을 돈으로 보내주지. 그러면 우리 건축할 수 있는데. 어때요? 이사님, 6명이 와서 3천만 원 쓰고 가는 게 낫겠어. 오지 말고 돈을 보내주는 게 낫겠어. 그치? 돈 보내주는 게 낫겠지? 나도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차라리 이분들이 돈을 보내주면 우리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와가지고 맨날 해봐야 3마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오늘 밤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그 얘기 하겠다고 돈을 받으면 그 큰 돈을 진짜 하나님께 그렇게 짜증스러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 생각이 더 나은 것 같다. 돈을 보낼 걸 그랬다. 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냥 내 느낌입니다. 내 느낌인데 내 느낌이 정확한 건 아니고 내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주먹으로 내 턱을 막 엎어거 치듯이 혹 치면 팍 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주먹이 없습니다. 다행히. 느낌이에요. 팍 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말 잘한다. 네 말 맞다나?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오늘 밤 꼭 교회 오셔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니들이 하고 다니면 저 사람들 일주일 동안에 3천만 원 쓰는 돈을 안 써도 된다. 그런데 왜 니들이 그걸 안 해서 저 사람들이 돈 쓰고 와서 전하게 하냐? 그냥 니들이 전하면 돈 안 들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전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이 3천만 원씩 써가면서 와서 그 얘기 하잖아. 어이구 막 턱 나가는 줄 알아. 얼마나 회개했는지. 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고 해봅시다. 지금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뭔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뭔 얘기하겠어요? 솔직히 아프리카 필리핀에 여기 글라고 와보니까 한국말만 해도 다 통하네요. 네. 아프리카 가서 뭐라고 우리가 얘기해? 아프리카 말로 어떻게 얘기해? 그래도 가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이 복음 전하면 돈 버는 거잖아. 일주일에 수백만 원씩 버는 거잖아. 안 하니까. 이게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가치관이라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노아 한 사람이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유지해 줬으니 노아 할아버지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은 그냥 박수 쳤죠? 저는 뭘 느끼는지 아세요? 하늘나라에서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 광경을 보고 아이고 장목사가 나 위해서 박수까지 쳐주네. 그래 이거 장목사 이런 거 같네 느낌이. 네. 우리는 지나간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업적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이거 진짜 우리가요. 노아 없었으면 우리 다 안 생겼습니다. 인류 끝났습니다.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 못하고요, 일본말로 설교를 해야 돼요. 아노 이렇게 설교해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로 하여금 한국말을 쓰고 살게 해줬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에서 박수 좀 한번. 제가 왜 일부러 이렇게 하냐면 지나간 역사지만 그 고마움을 우리가 인식하고 표현하고 살자. 그 고마움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살자. 자, 안타까운 게 이때나 지금이나 이 비율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안전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니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멘. 이 사람은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니까 무조건 다수가 옳은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은 다수 속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소수 속에서 역사하시다. 소수 속에서.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 요한의 설교에 꼭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3장 마태복음 3장 8절로 갑니다.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이 요한의 설교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광야에서 하는 설교를 꼭 참석해서 은혜 받았어야 될 사람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부자였어요. 그 사람이 거기 와서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고 거기 오지 않았어요. 네, 지금도 여기 호텔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식당에 막 사람들이 많이 밥 먹고 있네요. 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대부분. 지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밥 먹어야 돼. 여기 와서 은혜 받아야 돼. 네? 거기서 밥 먹어야 돼. 여기 와서 은혜 받아야 돼. 당연히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밥 먹고 있어.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오신 분이 계세요. 은혜 받으러. 박수. 자, 이 설교할 때 이 부자가 안 듣다가 나중에 지금 가서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느냐? 누가복음 16장 23절로 가세요. 누가복음 16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아버지 뭐요? 아브라함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뭐다 이거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디가 있다 이거요 지금? 지옥가 돼. 네, 요한이 뭐라고 요한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천당 가는 거 아니야.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설교 은혜를 못 받은 거야. 그 부흥에 참석을 안 한 거야. 그리고 지옥에 뚝 떨어지다. 거기서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다. 그러니까 저 부자의 생각 속에는 복합적 생각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고 16장에 부자와 나타나 나오고 18장에 부자 가문이 나오고 19장에 사개오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 얘기가 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누가가 의사잖아. 그러니까 의사니까 좀 돈이 있잖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2장 부자가 어떻게 죽냐면 농사가 전에는 막 대박이 난 거야 이게. 막 그러니까 고민이 이거 어디다 다 써놓냐 하다가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막 거기다 재려놓고 이제 부자니까 야 인생을 챙기자 하다가 그날 저녁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이 부자가 뭔 도전을 받았냐면 얘가 씨발 돈 있으면 뭐예요? 죽으니까 아무도 막 에라 씨 먹고 죽자 그래서 먹은 거예요. 에라 이 쓰고 죽자 그래서 쓴 거예요. 에라 입고 죽자 그래서 막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부자가 나 16장 부자가 나 그치 모르지.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말이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은데 아니야 나 진짜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그 걱정이 저도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지 답 나름 찾은 답이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설마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옥 가겠어? 그거를 믿는 거야. 자 요즘에 그런 패턴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워. 그러면 누가 지적해 야 이 자식아 교회 다니면 담배 피우고 그러냐? 그러면 나 회개해야 돼 이러는데
야, 택한 백성 어디 가겠냐? 이게 장로교의 함정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주동을 걸고, 아니 장로교인들이요, 이 택한 백성, 아주 그게 믿음이 아주 좋아가지고요, 그냥 택한 백성 나 천당 간다. 그 패턴이나 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옥 가느냐 비슷하다는 거. 그거 안 돼. 회개했다가 열매가 있어. 아멘. 그 열매 없다가 지옥 가버려. 근데 이 부자는 말이요, 관원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다 또 지옥 가버렸어요. 4개월만 천당을 간 거야. 4명 중에 한 명이 25%야. 25%.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해줄게요. 저 부자들이 뭘 잘못했죠? 도둑질했습니까? 사기쳤습니까? 아니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어요. 아마 본인들도 한 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내가 뭐 사기쳤습니까? 내가 내 돈 갖고 내가 먹은 것이고, 내가 뭐 먹지도 않고 그냥 뭐 하는 것뿐인데, 내가 어디서부터 개명 다 시켰는데, 그게 한변하겠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잘못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한 것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잘못도 없지만 잘한 게 없어. 잘한 게 네가 뭘 잘했냐? 잘한 게 없어. 딱 삭개오 한 사람만 잘한 게 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니 내가 만약 이거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한 배나 이라. 참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나는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세상에 수백억 수천억이 풀어졌는데 다 안 먹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야. 증거 있냐? 증거 있냐? 다 그 얘기만 해요. 증거 있냐? 증거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삭개오 같이 말을 안 하더라고. 내가 먹었으면 4배로 갚겠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래요. 뭐 말인지를 못 알아듣네. 내가 만약에 먹었으면 4배로 갚겠다 이거 얘기해봐도 말 못하지. 왜? 뭐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웃음이 빵빵 터져야 돼. 이것이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의 회개하는 차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지 회개한 게 아니구나. 삭개오는 부인한 게 아니고 뭐 한 거고 회개한 거. 이게 차이가 이게 나는구나. 그러니까 나머지 부자 3명은 잘못은 없어요. 잘한 게 없어요. 삭개오는요 잘한 게 있어요. 아멘. 여기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 왜 그런 잘못을 했냐 이런 분이 아니고 네가 이렇게 잘했구나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멘. 탕자가 뭘 잘했어요? 진짜 나쁜 놈이 탕자예요. 아버지 재산 갖다 다 까먹고 술 처먹고 카지노 가서 도박하고. 목사님 그때는 카지노 없었는데요. 나도 알아.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그렇다고 말이야. 여자들 다 건들고. 아이고, 이 필리핀에 또 뭐가 있냐면요, 절대 남자들끼리 보내지 말래. 여기 남자들끼리 보내면요 사고 칠 확률이 높대요. 꼭 부인하고 같이 와야지. 왜냐하면 남자들끼리 오면 먹고 또 한잔 먹고 뭐 저녁에 또 우리 끝나고 가고 여자들이 자꾸 주물러 싸니 야 이거 얼마 주냐 이거. 얘 596. 야 그러면 자자 10불 줄게. 그러면 솔직히 필리핀 여자 돈 많이 주겠습니다. 그렇게 여기다 애를 만들어 놓고 원래 안 낳아야 되는데 이 필리핀 여자들은 또 그냥 막 낳아. 이러고 아빠는 한국 사람, 엄마는 필리핀 사람. 그 애를 코피안인가 뭐 코피나 가지고 코피노? 코피노 많대요 그런 애들. 아깝다고요. 그런데 탕자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회개하고 아멘. 돌아왔다. 아멘. 참.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식
인식을 좀 바꾸세요. 잘못 안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잘 하려고 하세요. 아멘. 예, 잘못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잘 하려고 하자. 옳지, 시작. 아주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해봐봐. 시작. 여러분 뭘 잘했죠? 이렇게 드릴까요? 이렇게 선교 여행 온 게 잘한 거예요. 아멘. 솔직히 그전 때는 뭐 어딘들 놀러 안 가보셨겠습니까?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냥 놀러 간 것과 선교 여행 온 거는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냥 놀러 왔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거든요. 가기는 것도 땡기고 맞아요, 이들. 얼마나 감사해. 아멘. 아멘. 아이, 부자가 그때 제가 살았으면 내가 가서 얘기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텐데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뭘로? 물로. 뭐를 준대? 세례, 침례를 주는데 내 배우신 등에다 뭘로? 물과 성령으로. 물과 불로, 성령과 불로. 자, 잘 보세요. 아까는 뭐라고 막 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그거 갖고 구원 안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설교하고 이번에는 뭔 설교했어요? 침례를. 야, 물 세례, 물 침례 받았다고 너 구원 되는 거 아니야. 불과 뭘로? 성령으로. 이 설교를 아볼로가 안 들은 거예요. 바울은 들은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가만히 있어봐. 뭐가 많고? 학문이 많다. 그러니까 뭘 많이 한 거예요, 이 사람? 공부 많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능한 자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뭘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찍 주의 도를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뭔 신앙이요? 모태신앙이요. 모태신앙. 네, 모태신앙이야.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뭔 세례, 뭔 침례만 알아. 요한의 물 세례, 물 침례만 아는 거야. 뭘 모른다 그 말이야. 성령 침례를 몰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회 직분이 뭐 같은 분이요? 안수 집사나 장로쯤 되는 사람이 요즘으로 치자면 이 안수 집사나 장로는 뭘 받은 사람이요? 성령을. 그런데 담임 목사인 아볼로는 뭘 못 받은 사람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담임 목사 데려다가 성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그러면 들어야 돼. 싸가지 없다고 거부해야 돼. 자, 이게 목사님도 두 가지인데, 집사님 대단하네요. 참 훌륭하네요. 알았습니다. 저희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고, 이 싸가지 없이 어디 집사가 목사를 가르치려고 해. 이런 사람입니다. 자, 19장 1절로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 시작. 가만있어 봐. 누가 또 나왔어요. 자, 이 아볼로가 그 다음에 아볼로가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이 바울이 어디로 왔어요? 에베소로 왔어. 가만있어 봐. 이 에베소에 전에 누가 있었는데? 아볼로가 있었잖아. 전임 목사가 아볼로였고 후임 목사가 바울이었어요. 그 다음에
받았느냐? 그러면 당연히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멘. 아멘 얘기하잖아.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령 있음도 다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교회 다닐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 믿을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있다. 그 다음에 너가 무슨 세례 무슨 침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침례라. 아니 왜 요한의 물 세례 물 침례는 알면서 요한이 말한 불 세례 불 침례는 모르냐고. 요한이 그날 다 얘기했잖아. 그날 그랬잖아.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세례를 침례를 이 사람들은 받았잖아. 물은 그런데 뭐를 보면 내 정신은 느낀다. 그는 뭐과 뭘로 성령과 불로. 왜 그 말은 똑같은데 그 말은 안 받아들이냐고 말. 이게 왜 그런가 내가 알아냈어요. 진짜인지는 몰라. 나도 그냥 내가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집이는 집이대로 알아내면 돼. 다른 말 하지 말고 제발 남 얘기하지 말고 너는 네 얘기나 해. 난 내 얘기 하니까.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그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설교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똑같은 설교인데요.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라인이라고 해요. 나는 진짜로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 왜 정통 교회를 안 다니고 왜 이단에 빠질까? 하나 진짜 안타까워요. 여러분 다 그만두고요. 한 가지만 이렇게 중간에 생긴 건 다 가짜요. 시작. 중간에 생긴 다 가짜요. 중간에 생긴 건 다 가짜다. 시작. 중간에 생긴 건 다 가짜다. 그럼 진짜는 시작과 끝을 연결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도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게 진짜요. 그러니까 중간에 생긴 건 뭐예요? 다. 아니 솔직하게 버려서 에이 내가 그냥 기왕에 하는 건 경동교를 하나 만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뭔 놈이요? 어? 미친놈이지. 그렇지? 그런데 에이스 그러거나 말거나 경동도를 만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어? 아니 안 되는데 만들면 되냐고 안 되냐고? 되죠. 어? 됩니다. 만들면 안 되는 건 이론인데 만들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는 사람은 어차피 뭐 아니 나는 그냥 목사님이 좋아. 나는 지옥을 가든 천당 가든 목사님 같이 갈게요.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생겨요. 그게 박태선 전도관이고 그게 문선명 풍일교고 그게 신천지 이만이고 다 그게 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가 볼 때 부처님은요 종교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요 제가 지금보다 한 3배쯤 더 훌륭하게 살다 죽으면요 잘못된 놈이 경동교 만들어낼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순신교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순신교. 이순신교. 왜냐면 어차피 그분들 어떻게 해야 너 예수 믿든 나 순신교 믿든 알아서 믿든 뭐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그 잘못된 종교 배후에는 반드시 미혹의 영이 있어요. 아멘. 미혹의 영. 그러니까 그게 자꾸 거짓말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생긴 건 다 뭐다? 그런데도 얼마나 가짜가 흥망하냐고. 나 진짜 신천지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요. 신천지가 볼 때 우리가 불쌍해요. 나한테 계속 문자 오는 신천지가 있어요. 목사님 안타까워요. 목사님까지 훌륭한 분이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14만 4천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언제 한번 저하고 차를 마셔요. 그리고 신천지 빨리 나보고 들어오라 이거요. 아이고 내가요 내가 답장을 안 하죠. 속으로는 답이 있어요. 미친년아. 정신 차려라.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게 이만희가 9세 주면 이만희 전에 1만희는 어떻게 해요? 1만희
일만이, 이만이,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응? 아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안타까워.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사람만 문제가 아니고 저 아볼로 목사님은 진짜 훌륭하잖아요. 훌륭한데 인격적으로는 훌륭한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성령이 없으니까 교인들도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드디어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바울 목사님 와가지고 그들에게 듣다 뭘 해요? 안 주네. 다 뭐가 받아버려 그냥 성령. 아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거기 오시기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바울 라인이냐 아볼로 라인. 우리 교회는 바울 라인의 교회냐 우리 교회는 아볼로 라인의 교회냐. 요 간단한 거 하나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예수님 라인의 사람들이 했던 일, 예수님이 한 일, 제자들이 한 일 두 개만 일치시켜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가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찾으셨어요? 네. 읽어봅니다. 시작. 가만있어. 어디로 가자?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 내가 이를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 예수님입니다. 자 39절로 갑니다. 자 아마 우리 목사님이 아마 모르겠는데 아무리 안 읽어도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복음서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수십 번을 읽어도 이상하게 그걸 구분을 나누더라고. 아까 예수님이 처음에 어디서 전도를 했죠? 마을에서. 마을에서는 누가 간다고 했죠? 이리가. 이걸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전도를 또 하네요. 어디서 전도해요? 회당에서. 이 회당이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요? 교회당이요. 이 교회당에서 뭐를 또 해요? 전도를 또 해요. 어디로? 교회로. 그러니까 전도는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번 하는 거다. 몇 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은 전도를 몇 번만 하고 말았어요. 한 번만 하고 말았어요. 바울 목사님은 몇 번 했어요? 5번 차이. 아멘. 그러니까 전도에서 교회당만 나오게 하지 말고 교회당에 나왔으면 뭘 받게 해라? 성령을. 그거예요. 그게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당에서 교회로 전도해놓고 뭐를 쫓아내요? 의심을. 그렇죠. 자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왜 아까 안 쫓고 이번에 쫓았을까? 말을 바꾸면 왜 교회당에서 안 쫓고 교회에서 쫓았을까? 응? 그렇잖아. 처음에 마을에서 전도해놓고 귀신을 쫓아야지 왜 회당에서 전도해놓고 귀신을 쫓냐 이거. 요게 중요한 겁니다. 염소 머리는 마귀, 이리 머리도 마귀. 양 머리만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그놈이 나가. 아멘. 자, 요거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어마무지한 말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17절. 아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보다 이를 알게 하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18절.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워요? 잘 들어. 교회당을 세워, 교회를 세워. 그렇지. 교회당을 세우는 게 아니라 뭘 세워? 교회. 자, 이걸 되게 구분을 안 하는데 교회당은 뭐예요? 건물. 이걸 현상이라고 해. 그런데 예수님은 건물 현상을 세우고 뭘 세워? 교회. 이거를 본질이라고 해요. 교회는 사람이고 교회당은 건물이에요. 아멘. 그런데 교회는
뭐를 이긴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 음부의 권세 배후에는 마귀요. 마귀 권세, 사망 권세. 그러니까 교회는 뭘 이긴다? 귀신의 사망 권세를 이긴다. 염소는 뭘 못 이긴다? 사망 권세를 이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실험해볼 수도 없고 그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염소 죽을 때 교회당 다니는 염소 죽을 때 교회 다니는 양 죽을 때 보면요 차이가 확 나요. 양은 죽으면 어디가?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죽는 사람을 많이 보겠습니까?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내 주변에 가까운 내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엄마 딱 돌아가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네? 나 내일 하늘나라 가. 엄마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야. 천사들이 데리러 왔어. 아멘. 그리고 다음날 가셨어요. 그러니까 100% 어디 갔어? 천국 가셨어요. 그렇지. 그렇게 가셔야 돼. 아멘. 그런데요. 교회당 다니는 사람이 죽을 때 되니까 목사님 나 좀 살려줘봐. 나 죽는냐. 나 좀 살려줘봐. 아니 지금 주님이 하늘나라 불러 올리려고 내 주의 종론 보고 기도해가지고 못 가게 땡기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죽음 앞에 안 서봤잖아. 이건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뭐 백날 떠들어 소용없어. 딱 죽음 앞에 서보면 여유이 있는지 쫓기는지 그때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그냥 그때 죽음 앞에 딱 서봐요. 근데 또 서볼 수도 없잖아. 어때요? 네? 네. 여러분 솔직히 죽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요 성경을 보면서 참 진짜 깨달아지는 게 참 많은 게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셋을 살리거든요.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 아들 나사로. 놀라운 게 뭐냐? 할머니 할아버지를 살린 적이 없어요. 고친 적은 있어도 살린 적은 없습니다. 아, 주님이 젊은 사람은 살려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살립니다. 왜? 살려놓으면 복잡합니다. 제가 저 아우 목사가 제가 진짜 내 친형제야 뭐 이제 오남매가 사는데 그냥 형제같이 지내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호민이 형 아주 진짜 좌청룡 우백호 같이 치는 친구가 감리교 목사인데 그 어머니가 임종을 해요. 임종을 하는데 이제 산소호흡기를 빼면 돌아가셔요. 산소호흡기 꽂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연락을 한 거예요. 이거 뺄 테니까 와서 임종을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 왔어. 가족들이 형제고 자식이 다 와가지고 이제 지켜보는 데서 이걸 뺍니다. 그 순간 전화가 저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난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어머니 지금 임종 온다고 그래서 바꿔라. 엄마 전화 바꿔라 그랬더니 형님 못 받으세요. 왜? 표현을 못한 의식이 없어서. 야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속은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냥 전화기를 뒤에다 대. 해가지고 그냥 막 주야 역사해 주시고 야 딸 살려주시고 막 딸을 결박한 거 몰라가 막 디리딱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주고 전화를 끊고 호흡기를 뺐는데 안 돌아가시고 안 죽어. 이게 죽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기다리다가 다 갔어. 도로 안 죽었어. 의식이 돌아왔어요. 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3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 절대 임종 때 장목사님 오고 전화 연결을 병원비만 3일치 더 들어가고 왔다 갔다 2번 오느라고 교통비만 더 늘어나고 그때 내가 너무 깨달아지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진짜로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97살 먹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대소변 한 10년 받아내다가 요양원에서 가가지고 물러보라. 따라 일어나라. 살려놓고 가면
목사님 훌륭해 그럴까? 아니 누구 보고 모시라고 또 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아니 어때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잖아. 아니 뭐 여기도 내가 볼 때 한 20년 지나면 못 볼 사람도 또 계실 것 같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게 무조건 산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 솔직히 죽음은요 천당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제가 진짜 놀라운 걸 또 하나 발견한 게 이건 진짜 신기한 거다.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한 1년 동안 대소변 받아내다가 가셨어요. 아 집사람이 딱 그러는 거야. 여보 왜 이제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이제 엄마만 모실게. 그냥 당신은 그대로 집회하고 차질 없이 하세요. 가지고 그냥 우리 어머니를 집사람이 혼자 이렇게 모셨는데 혈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이 수족을 맘대로 못 오시고 대소변을 못 가요. 근데 우리 엄마가 엄청 뚱뚱했어요. 얼마큼 뚱뚱했냐면 우리 막내를 늦게 애를 배 가지고 낳는데 애 배 가지고 날 때까지 애 뵌 줄도 몰랐어요. 왜냐면 언제 배가 좋으니까 하나 넣으나 빼나 표가 안 나고 뭐 말이 이해가 되죠? 이게 그냥 배가 이러니까 하나 넣으나 빼나 뭐 그 3kg 가지고는 이게 표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뵌 줄도 몰랐어요. 언제 배가 되니까. 그런 분이 쓰러졌으니 이게 둘이 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다 나가고 집에 집사람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질질질 끌고 화장실에 가서 씻기고 닦아서 다시 질질질 끌고 이거는 막 완전히 그냥 생 노동이지. 아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이게 대변을 보실 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변기라도 넣으면 닦기가 편하잖아요. 뭐 옷에다 전체 싸놓는 것보다. 그럼 우리 엄마가 그래 아이고 알았어 미안해 이러면 좀 내가 아냐 지가 나온 것을 그러니까 막 자꾸 그러니까 미워지려고 그러겠어 이뻐지려고 그러겠어요? 미워지려고. 어떻게 이게 잘 알아? 그런데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지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딜을 했어요.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할 게 없네요. 나는 어머니를 위해 할 게 많네요. 밥 해드려야죠. 빨리 해드려야죠. 몸 씻겨드려야죠. 분발 넣어드려야죠. 그러면 내가 어머니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씻겨드리면 어머니는 꼭 나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딜을 한 거야. 네. 왜? 계속 안수해주는 어머니를 미워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 앞뒤가 안 맞지. 목사님 나는 골드베기 싫어요. 안수해주세요. 이거 말이 돼 이게? 그렇잖아. 안 받지. 좋으니까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똥 닦아서 갖다 놓으면은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넣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며느리 이제 기도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1년 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 잘 치르고 나는 진짜 용사를 잃어버렸어요. 이 지구상에서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1등이 누굴까요? 엄마. 물론 아내도 기도하지만 아내 기도하고 엄마 기도는 또 차원이 다르더라.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느끼든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또 느껴 내가 그걸 느껴. 한 번은 내 사진을 5살 때쯤 하고 우리 중만이 5살 때쯤 사진을 2개를 이렇게 보더니 야 당신도 이쁘지만 우리 중만이는 진짜 이쁘다. 솔직히 내가 보니까 내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이쁘고 중만이는 진짜 이쁘다고 할까? 알아냈어. 나는 어두운 남자고 걔는 남남자구만. 내가 거기서 중요한 걸 알았는데 아무리 어두운 남자가 훌륭해도 남남자를 알아먹을 수가 없다. 이봐 끄덕끄덕 있잖아. 신랑이 되게 그러니 심정이 엄마와 아내는 또 다르다. 이제 그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났는데 희한하게 이상하게 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눈에 띄게. 그래서 나 이게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되게 잘 되니까 첫째 이유는 너 가지고 한 그 어머니의 기도가 다 응답된 거예요. 아멘. 그 엄마 기도. 내가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기도 가운데 제일 센 기도는, 죄송한데 목사님 기도보다 더 센 기도는 똥 싸는 엄마 기도다. 아멘. 아멘.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주님이 이런 말 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솔직히 이 세상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똥 싸는 엄마. 그보다 더 작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비참한 자가 어디 있어요? 베개는 다 안 모시려고. 근데 그걸 알아서 우리 교인들은 전부 어머니 똥만 싸면 그냥 무조건 모셔.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그분에게서 나온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더 잘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요겁니다. 아유, 이거는 내일 저녁에 얘기해 주겠습니다. 아멘. 지금 해줘요? 아니요. 이렇게 연소곡도 하다 보면 아슬아슬을 끝내더라고요. 내일 저녁에 내일 저녁에 이제 저 아볼로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으로 넘어가는 그 체험을 해서 여기 성령 충만해서 이 플라고리를 통해서 플라게 살고 아멘. 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큰 역사하고 우리 진경 총회장님 오셨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올 때 성경비를 조금 이렇게 담아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총회장님한테 좀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나오셔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드시고 자 전달. 두 손을 가슴에 다 걸고 긴 말씀은 아니지만 짧은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에 뭔가 도전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뭔가. 솔직히 우리는 잘못 안 하려고만 살았지 잘하려고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못 안 하려고 사는 사람. 그래서 묻어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하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겼잖아요. 하나님, 나도 성령 받고 뭔가 주님 보시기에 잘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한 3분 정도만 큰 소리로 안 해도 됩니다. 마지막 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밤에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요한의 설교에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 받지 못하고 그것이 2000년 전으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도 얼마나 그런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그냥 능력과 권능과 축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시고 우리 블랙하기 교회를 통하여 정말 마가의 다락방같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밤 특별히 저녁과 양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암병이 강건하게 하시고 중풍병이나 골고 뛰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